Cursed be Canaan, the servant of servants. He shall be to his brethren. And he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may Canaan be his your servant. May God enlarge Japheth. May he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may Canaan be his servant.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일곱 빛깔 무지개 언약에 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각처에서 무지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오고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특별한 은혜잖아요. 이 강난도에 증거된 말씀에 대한 놀라운 표징, 특별한 표징이지요. 주께서 표징을 보여주신 줄로 알고 힘을 내고 또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소망을 품되 더 뜨거운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손주들 중에 오직 가나안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시고 있어요.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손주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함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을 비롯한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에 가나안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신 거예요. 또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죄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한 거예요. 성경 역사에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가나안족의 조상이잖아요. 부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중요한 인물도 있는 법이지. 여러분, 긍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중요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간 거예요. 19절 말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노아는 아담처럼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세 아들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시작된 거죠. 퍼진이라 그랬어요. 흩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꽃씨가 터져서 산지 사방에 흩어지듯이 세상 구석구석에 그 자손들이 흩어진 거예요. 세상 구석구석으로 확산하고 이렇게 정착한 거죠. 아담 이래로 인류가 그렇게 퍼져갔듯이 노아 이래로 다시금 인류가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20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래요. 아담도, 인류의 조상 아담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아라랏산이 위치한 아르메니아 지역 서북편은 고대로부터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포도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축복의 열매입니다. 양질의 술을 만들기에도 최적화된 과일이죠. 근데 우리의 노아가 술에 취해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21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포도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인입니다. 영어 와인과 발음이 비슷하죠? 발효된 포도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 포도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포도주. 노아가 평소에 포도주를 즐겼음을, 상시로 음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취하여 그랬어요.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에 잔뜩 마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것을 의미하죠. 사실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전제의 제물로 삼았던 거거든요. 출애굽기 29장 40절 말씀, 한 어린아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육적인 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땅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말씀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포도주, 아주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7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주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후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 좋은 포도주를 오히려 나중에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깜짝 놀란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약간의 포도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약으로도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존한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엄금하셨다고요. 잠언서 23장 20절 이하의 말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망할 거다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2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러셨어요. 이사야 5장 22절 말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비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말씀하셨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술에 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수치를 드러냈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 본성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을 억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본능을 절제하며 사는 사람이라고요. 평생의 아름다운 절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술이 싫어서 술을 안 먹는 사람에게 술을 안 먹는 것은 특별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상급거리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술이 싫어서 안 먹는 건데 뭐. 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에 내가 주님의 명예에 순종하기에 절제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이 실수를 통해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나폴레옹 장군이 의미심장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가장 위대한 장군은 가장 실수가 적은 장군이다 이랬어요. 나폴레옹이 실수를 안 한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간파한 거지. 과연 그렇습니다. 세상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큰 실수냐 작은 실수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혜로운 성도여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게 되기 바랍니다. 실수를 최소화해야죠. 영적으로 실수를 최소화하고 또 육적으로도 실수를 최소화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실수를 통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구처럼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옛날에 영국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저명 인사 2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 모든 게 다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난리가 난 거야. 20명 모두가 살던 곳에 다른 곳을 피신했다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실수는 이례적인 실수죠.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당대 의인이에요. 평생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랬더니 120년간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 안에 나가라 그랬더니 나온 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말씀에 순종만 했어요.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다니엘과 욥도 대단한데 노아를 앞세워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그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것을,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을.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모세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베드로도 실수했다고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상관없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된 사람이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자기 실체를 압니다. 무슨 실체요? 의로운 실체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악한 실체를 알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얘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고 하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천하의 노아도 실수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의 실체를 깊이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이 실수를 통해 긴장이 풀어지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단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거지. 천하의 노아가 이런 추태를 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영적 긴장이 풀어진 그 순간 천하의 다윗이 죄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이 악할 때, 세상이 이상하게 나갈 때 노아는 의로웠어요.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모진 조롱과 모멸을 다 이겨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신앙의 외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노아가 언제 실수해서 넘어졌다고요? 홍수가 끝나고 평안해졌을 때, 살만해졌을 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삶이 괜찮아졌을 때,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이 사람이 괜찮게 신앙생활 했는데 말이죠. 조롱한 사람들이 없이 평안할 때 그때가 문제였다 얘기예요. 그때가 문제가 됐다 얘기야. 보세요 여러분. 120년간의 고난 속에서 가정도 하나였습니다. 방주 안에 갇혀 떠돌던 1년 열흘의 고난 속에서 가정이 하나였다고. 아들들도 괜찮았습니다. 모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이 이제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정상화된 거지. 농사도 잘 됐어. 삶에 문제될 게 별로 없었다. 이게 영리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때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가 문제가 돼요. 바로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고난의 터널에서 나와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바로 그때 긴장이 풀려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노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법칙을 꼭 기억하고 경계하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육적인 고난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공했다고요. 근데 도리어 육적인 평안 속에서 영적으로 실패했다고요. 사업이 성공한 거야. 근데 신앙은 실패했어. 인생 실패했어. 건강은 성공했어. 근데 신앙이 실패한 거야. 인생 실패한 거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 근데 신앙이 실패한 거야. 인생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스스로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화로들 운반할 때 무서운 물고기 한 마리를 갖다가 그 어항에 함께 넣어서 운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운반하는 동안 그 물고기 생선 몇 마리 잡아먹어. 그래도 다른 물고기들은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도착하게 된다는 거지. 무서운 물고기가 없잖아요. 그럼 생선들이 생기와 활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상태로 도착하고 많이 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무서운 물고기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가장 건강한, 싱싱한 상태로 거기에 도착하게 된다 얘기예요.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지에 건강한 상태로 그 나라의 건강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사람이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할 사람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방심이 문제예요. 풀어짐이 문제예요. 방심이 재앙이에요. 풀어짐이 재앙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실수를 통해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 넘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평소에 포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한두 잔 정도의 포도주인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포도주를 경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걸 마심을 경히 여기게 된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 포도주쯤이야 하게 된 거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작은 유혹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튼튼한 제방이라도 작은 구멍 하나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찾아와 꼬드기는 거지.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아. 더 이상 안 하면 되지 뭐. 성도들이여, 작은 일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때문에 작은 구멍을 방치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이 실수를 통해 사람은 벌거벗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은 벌거벗어도 됩니다. 태초의 인간은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보시기도 괜찮았어요. 서로가 보기에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벌거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허물이 됐으니까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됐으니까.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본능적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벌거벗은 몸을 보이지 말라는 거야. 너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라 그랬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등 업적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벌거벗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체를 가리라 하셨는데 벌거벗으면 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왜 자꾸 벗으려고 그래요? 누드비치니 뭐 누드 레스토랑이니 뭐 스테이킹이니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도전이지. 제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약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사람은 자꾸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수치를 부끄러움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게 되기 바랍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가리고 감추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즈음에 낳은 거죠. 홍수는 언제 일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지. 홍수 때 노아의 아들들은 이미 장수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있는 상태였어요. 노아는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는지 그걸 잘 몰라요. 확실한 건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은 이미 장년이 됐다는 거죠. 오늘 세 아들의 파니한테도 여기에서 인류 자체가 나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인종이 나뉘는 시발점이 됐다고요. 노아의 세 아들에서 인류가 퍼져나간 거예요. 크게부와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 세 종류의 인종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뭐 인종은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부와 그렇다 얘기해요. 함의 자손이 흑인종이 됐고요. 셈의 자손이 황인종이 됐고요. 야벳의 자손이 백인종이 됐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습니다. 다른 두 아들은 덮어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의 소행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노아의 허물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22절 말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함이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고개를 깨우타게 되잖아요. 아니 사실대로 알렸을 뿐인데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몸 그 수치를 봤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본 거잖아요.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본 것을 본 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렸을 뿐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되레 이런 것들이 칭찬을 들어요. 내부 고발이라고요. 내부 폭로라고, 내부 정화 과정이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하나님의 분노를 산 거예요.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지. 왜? 이것이 사탄의 사역이니까. 허물을 보는 거예요. 허물을 까발리는 거지. 허물을 들춰내는 거지. 정죄하는 거지. 비판하는 거지. 이보다 더 큰 악이 없는 줄로 깨달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본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언제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말이죠. 알량한 자기 의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 같은 거야. 함의 알량한 자기 의로 봤을 때 아버지 노아의 그런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야, 아버지 이제 평안하니까 마음이 풀어주셨구나. 방탕이셨네. 아유, 술 중독에 걸린 것 같은데 이래서야 되겠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던 거지. 그래서 들춰낸 거예요. 까발린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공론화시킨 거예요. 함의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이게 왜 죄라고요? 사탄의 사역이니까.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 허물을 까발리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사탄의 사역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 죄입니까? 함에게는요 의의가 전혀 없어요. 아버지 노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의의가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합니다. 인생 좀 살아본 사람이라면 경험으로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속은 더 더러워.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자본가를 비판하고 그랬던 공산혁명가들이 정권을 잡으면 훨씬 더 추하게 타락한다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어떤 정치인들이 어촌에 갔습니다. 어떤 어부가 개를 많이 잡았어. 그래 바구니에 개가 가득해. 근데 뚜껑을 안 덮어놓은 거예요. 정치인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뚜껑을 안 덮어놓으면 개가 막 기어나와가지고 밖으로 다 도망가지 않나요? 어부가 대답하는 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개는 정치인과 똑같거든요. 끌어내리길 잘합니다. 한 놈이 기어나오려고 그러면 밑에서 다른 놈이 그거 잡아내려요. 그래서 절대로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 정죄, 비판할 만한 의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게 왜 죄예요? 하나여야 되는 공동체를 파괴했으니까요. 망가뜨렸으니까. 어떤 공동체가 파괴됩니까? 어떤 공동체가 망가집니까? 어떤 구성원이 어려움을 당해서 망가져요? 어떤 구성원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망가집니까? 어떤 구성원이 뭐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 망가져요? 어떤 구성원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망가집니까? 아니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환난을 어떤 사람이 당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죄를 짓고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깨지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 분리되면 파괴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그거는 함과 같은 막중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그 어떤 공동체도 무너뜨리지 않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 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되는 거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그러셨어요. 특히나 신앙의 부모,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나 진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인 노아가 아들 함에게 대노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의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예요. 왜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노아 개인의 저주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였으니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노아의 저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예언이었다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떤 점에서? 노아는 당대 지도자였으니까요. 노아는 영적인 아버지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26장 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 말에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지자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죠.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라 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의 혈통은 결국 저주를 받았어요. 25절 말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특별히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거든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네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은 아버지 함의 심성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아들이었으므로, 둘째 가나안은 추후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됐으므로, 가장 큰 원수가 됐으므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가나안 땅이라고 그럽니까?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기에 거주했으니까.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잖아요. 가장 큰 원수잖아요. 셋째, 가나안족의 죄악이 나중에 가장 번성하게 되겠기에 가나안족의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죄악이 번성한 민족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느껴지지요? 함의 혈통은 아프리카 쪽으로 오다가 흑인족을 이룹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붓은 리비아입니다. 요즘은 이제 거기에 야베 족속이 이제 많이 들어가 살아가지고 혼혈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함의 후손들이 거기 살아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인종을 이룬 거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장 비천한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족의 운명을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에 셈족인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호수아 9장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길을 걷는 자가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솔로몬 시대 때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21절 말씀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권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그랬어요. 그 후에도 마게도니아, 로마 뭐 이런 야베 족속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의 혈통이 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켰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과음하신 거 보니까 무슨 일 때문에 좀 힘드셨는가 보다 그러는 거죠. 아버지는 노아의 허물을 외면합니다. 덮어줍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땐 잘한 일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뭐 허물을 외면하다니 허물을 덮어주다니. 근데 아버지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칭찬을 들었어요? 왜? 왜 이게 잘한 일입니까? 왜 이게 복을 받은 일입니까? 왜 이게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예수님은 허물을 안 보십니다.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원래 덮어주는 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불 차내버리고 그러면 부모님이 덮어주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가 이불을 차내버리면 덮어주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소천하신 어머니 그냥 손주들 조금이라도 차내버리면 덮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한데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 우리 집 강아지도 우리 다롱이도 뭐 좀 추운 것 같으면 덮어주고 그래요. 걔는 수건 하나만 덮어주면 끝이야. 무엇보다 허물을 덮어주는 건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대부분 자기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 왜? 사랑하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셨어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우리의 요셉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랑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전혀 몰라요. 성령 잉태를 모릅니다. 자기가 약혼한 이 약혼자에게 무슨 부정한 일이 있었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요셉의 사랑이 느껴지죠? 요셉의 의의가 느껴지죠? 우리가 여러분 허물이 없어와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어떤 종자들 그렇게 생각하는 종자들이 있던데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면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등 뒤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내 죄가 없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안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셈과 야벳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감싸주십니다. 외면하십니다.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허물과 약점과 상처를 덮어주고 싸매주는 이불 노릇을 하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무슨 인간이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왜 잘한 일입니까? 부모를 공경했으니까요.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들의 마음이 느껴지죠 여러분?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의 허물을 외면하고 덮어주는 조심스럽고 사유 깊은 행동, 얼마나 아름다운 효심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네 부모가 완벽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네 부모가 완벽하다고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 부모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점 많고 실수 많고 약점 많은 사람이라는 걸 더 잘 알게 되는 거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지. 한도 그랬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노아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자기가 장성하고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고 까발리고 막 정죄하고 그랬던 거예요.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완벽한 아버지, 신과 같은 아버지를 공경했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큰 상급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실수와 허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경했기에 그게 큰 상급이 됐던 거지요. 셈을 축복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셈의 종이 되고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셈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9대손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놀라운 영적인 복이죠. 셈족은 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아마도 황희족을 이룬 것 같아요. 야벳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야벳에게 특별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야벳은 넓은 공간을 주신다는 거지. 야벳의 영역을 넓혀주신다는 거지. 영토도 인구도 문화도 문명도 유럽 족속이 창대하게 된 거예요. 육적인 복을 누리게 된 거지. 그 야벳 족속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장막이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셈 족속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셈 족속의 복을 나눠받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셈의 복에 동참하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셈의 후손 유대인들에 의해 복음이 온 누리에 퍼져가는데 그 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유럽의 아벳 쪽이에요. 참으로 여기서 두 세계가 갈라지는 거지. 하나는 마귀의 세계, 하나는 우리 주님의 세계. 하나는 드러내고 까다리는 마귀의 사역이에요. 다른 하나는 허물을 예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주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는 저주의 사람, 하나는 축복의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축복의 사람에 속한 줄로 압니다. 주님의 세계에 속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함의 후손들은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은 셈의 후손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벳의 후손이에요. 종이나 종은 함과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에베소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저 안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종과 상관없는 거지. 이제는 인종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 거죠.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사상공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